참 우리가 지금 용기 없고 부처님 법을 목숨을 걸고 수없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전법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참 못나고 용기 없고 포교의 열정이 없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모르면 남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할 줄 모르면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계사적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사에서도 드문 그런 크나큰 성장을 한국 교회가 이루고 있습니다. 고르트같이 올라가는 큰 대형 교회들, 뭐 몇만 명 모이는 건 보통이고, 일요일마다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이고, 세계가 놀라워하는. 그걸 우리 불교도들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또는 그냥 배 아파하거나, 가소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성공하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어떻게 교회 전도에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표하신 강서장 도반의 그 발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쌍부습 주제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친구 중에 목사가 한 분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기독교에서는 개인 간의 신도 개인이 다른 신도인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냐고 한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인터넷 들어가고 보면 사례가 많다 해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사례가 구체적인 게 있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집단적인 거 별로 없어가고 다시 전화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개인 대 개인의 전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인데 아는 분인데 기도를 한답니다. 상대방이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건강이라든가 행복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나 또는 이웃 사람이든 형제든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로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한한 책임감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무한한 책임감과 인간관계로서의 헌신 그런 걸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평소에 유지를 하고 세 번째는 어려움과 재난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내가 기도를 해주려 하는데 해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해주고 병이 든 사람 또는 어려운 궁지에 몰린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 이걸 진심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과 인간 간에 마음이 열렸을 때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책임감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상대방 마음이 열렸을 때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거 한다 이거죠. 이걸 듣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감동스러웠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내 모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무한대에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 근신감, 이런 걸, 자, 그럴 때 아마 이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교회로 끌고 오기에는 이와 같은 것이 주변에 깔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그때 못 가가지고 성남에 김하종 신부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 한 500여 명 무료 급식을 매일 5시에 해서 사람이 뭐 한 500m 1km 줄을 서고 이랬는데 그분을 가서 만나 뵀는데 그분이 이름이 김하종이에요. 하종. 하느님의 종.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와서 하느님의 종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래갖고 참 어려운 일. 낮에는 급식, 밤에는 또 청소년, 밖에 떠도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어두우면 밖에 나가고 이런 건데, 그와 같이 이 전도라든가 이 포교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또 그 사람인데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어, 사랑, 무한대의 지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걸 실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적에, 그, 제가 그때 30대였는가요? 위에 상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자면서 사람들 한 몇 명 모아갖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성경을 좀 한번 보고 싶고, 완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가서 또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직장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느 직장이든지,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기관에도 기독교는 그와 같이 직장에 이 공부하는 모임을 해가지고 서서히 교회로 끌어들이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외국을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인들, 기업체나 그런 공유모에 가는데 가면 그쪽 사람들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뭐 2년이 3년이 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그 지역에 기독교 교회에 가면 뭐 한국 사람들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살아가는 방법도 묻고 또 도움도 받고 이제 이런 게 있듯이 한국에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외국 이탈 탈북 주민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포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낯선 지역에 와서 기댈 데가 없고 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뭔가 찾아오는데 이제 그런 걸 기독교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이영 도바님께서 탈북 그걸 굉장히 열심히 예, 해오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매일 가정 기도회를 하는 사례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신앙의 독수리 사형제 목사 이야기인데 이 목사가 신사동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또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유리 고딕식 교회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인데 유명한 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에 김국도 이 목사 이분들이 이 사형제가 전부 다 목사인데 대형 교회를 신도를 그렇게 많이 일궜어요. 그 강림교회 같은 경우에도 71년도에 상림동에서 뭐 조그맣게 그거 했는데
지금 신사동에, 신사동에, 그 2,400평, 3,000명에서 또 84년 13,000명, 앞으로 뭐 5년 후에 뭐 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뭐, 인데, 그리고 또 이 김국도 목사, 임마누엘 교회, 이분이 그 교회가 그렇게 확장 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성공과 위로와 힘이 되는 설교의 포커스가 좌절하고 이 실패하고 이런 밝고 덥고 이 낙담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설교, 치유의 설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그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최대 교회 순복음교회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의 설교 포커스도 절대 긍정, 절망은 없다. 이 희망 메시지, 희망을 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이 이를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포커스를 맞아가지고 순복음 교회가 세계 최대의 신도가 지금 50만 명이 넘죠.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정리해 주세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뭐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 제 사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만난 것은 정말 그 초기 불교에 애쓰고 애쓰셨던 정말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까지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그 결과가 우리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불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불교가 고비 사막을 넘고 타클라막한 사막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전법사들의 피나는 열정과 목숨을 건 전법 루트를 개척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스피치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실천입니다. 실천. 제가 그 일산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할 때 이사하는 날 이삿짐을 다 옮겨 놓으니까 누가 대문에서 대문을 두들겨요. 현관문을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아주머니들 두 분인가 세 분이 두 명이 와가지고 화분에다가 예쁘게 포장한 화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입주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교회를 다녀라 뭐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입주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쓰고 말로 다 이렇게 행복하세요 하면서 거기 쓴 거 보니까 무슨 교회 전화번호 요것만 기록되어 있고 전달하고 가더라고요. 감동을 먹었죠. 그게 100원이었는데 시중에서 가격을 치면 한 뭐 1,500원 뭐 지금도 한 뭐 1,500원 2,000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리고 10집 이사면은 뭐 한 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 들 텐데 그렇게 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적이다.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에 이사하는 집에 가서 따뜻하게 행복하세요라고 조그만 선물 하나 주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우리 불교 집안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신교도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에 보면 새 에덴 교회라고 있어요. 신도가 한 6부 예배, 5부, 6부, 7부 예배까지 보니까 뭐 신도가 한 3만 명인가요? 뭐 5만 명이라고 제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하여튼 수만 명이고요. 뭐 1년에 들어오는 그 헌금이 뭐
뭐 100억 단위 이상 되고 뭐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데 우리 교감 선생이라는 분이 거기에 뭐 집사인지 구원사인지 하여튼 뭐 그런 직책으로 있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분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을 설교하는 방식을 그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교환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한 15명 되는데 15명이 그 교환을 다 나눠서 짠대요. 짜가지고 그 담임 목사한테 올라오면 이분이 그걸 검토하고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비행기 타다가도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전화해서 메시지 전화 보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짜라. 그래가지고 교환을 일주일 내내 검토하고 해서 부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한대요. 설교 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연을 할 때 그 부목사들이 이 자세도 교정해주고요. 내용도 교정해주고 제스처도 교정해주고 표정도 교정해주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통해서 일부 예배부터 쭉 그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6부, 7부 예배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엄청나죠. 뭐 한 번 예배 볼 적마다 한 10,000여 명 정도 가까이 뭐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조선일보에 났는데요. 조선일보 전면에 이렇게 뭐 교회를 찾아서 뭔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광고가 아니고 그냥 기재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기독교 또는 뭐 명절 이렇게 났는데 읽어보니까 산에 가서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가지고 산에 가서 이 나무들이 성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 연습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설교자가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 불교 집안은 어떤가? 우리 불교 집안. 스님네들 1시간 설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는가? 1대 10대 100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강의 기법에 보면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10시간 교환을 짜고 연습하고 100시간 공부를 하고 1대 10대 100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시간 강의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또 우리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다. 뭐니 해도 불교 부흥의 키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부흥시킨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꽃 화분 하나에 모든 걸 담아서 이웃에게 전달하고요. 또 교회 성직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몸과 열정을 다해서 보여주는 그런 설법 기법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우리 타 종교의 전도 사례니까 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분들 여러 가지 보통 우리가 뭐 전도하면은 길거리에서 전단 배포하고 또 가가호 방문하고 또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음료수 배포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토성도선 보는 거고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기 진주 영락교회의 자료, 실제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봉원사 새신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레포트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쯤 됐나요? 성가대학교 유성무 교수가 아마 관리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봉원사 새신도 관리 방안 연구하는 취지가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이 봉헌사의 우리 한국 불교 신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소위 철새 신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절 다니고 저절 다니고 또 돌아다니는 절이 많고, 그러니까 정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사회 같은 경우도 새신도 정착률이 1% 미만이래요. 근데 기독교의 경우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불교는 1%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사의 특징이 그 종교적 유목민화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종교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종의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진주 영락교회 같은 경우가, 이 교회가 설립된 거는 1978년도 3월에 설립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진주라는 이 도시는 사실 그 상당히 천년고도로서 서부 경남의 이치의 중심지고, 예전에 우리 성철 스님이라든지 청담 스님 같은 그런 고성들도 이렇게 배출을 시킨 그런 도시답게 불교가 굉장히 왕성한 도시고 무속도 많고, 근데 기독교는 아주 교세가 빈약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1987년도에 아마 이 담임 목사가 그 부임을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신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전도 그 모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이벤트 행사, 전도 특공대 등 이 유행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은 다 써봤는데 이 신도가 도저히 잘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마다 한 4, 50명 정도 등록을 하면 그냥 정착자는 한 10명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1993년도 새벽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 성장은 새 신자 관리에 있다는 데 딱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새 신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방안을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내에 새가족 양육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교육 양육위원회는 그 첫째 부서를 독립시키고 예산 항목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예배 공간을 독립시킨다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새가족 양육위원회를 만드는데 담당은 이제 부목사가 하면서 위원장은 그 장로, 신도 중에서 장로를 내세우고 위원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위원을 선발하는 것도 원칙을 세워서 일은 일꾼에게 맡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독불장군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신앙에 간격이 없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또 교회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신망을 받는 그런 등등 사람들, 또 목사와 아주 협조적인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뭐 등등. 그리고 교회 성장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들을 훈련을 시켰대요. 교제라는 것이 아마 교회에 이런 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문을 막아라. 뒷문을 막아라. 왜 앞으로 끊임없이 자꾸 교회를 인도는 잘 하는데 맨날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아마 뒷문을 막아라는 그런 교제도 있고, 새 신자 목회하는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교제를 가지고 그 위원을 훈련을 시키고 또 세미나도 열고 또 기도회, 평가회도 하고 그런 거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족에 대한 그 예배와 등록 절차를 또 따로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둥근 탁자를 놓고 TV 모니터를 갖다 놓고 차 마실 준비를 한다든지 등등 이제 이렇게 가족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새 가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일단 첫 주일에는 새 가족이 오면 본당에서 예배를 안내를 할 때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목양실에서 환영 카드를 작성하고 담임 목사와 차 마시면서 이제 차담을 한다, 그죠? 이제 새 신자 예배를 하고, 그리고 교육자를 소개해가지고 신망을 받게 하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3주일간은 새 신자실에서 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본당에 가서 예배를 하도록 방치를 안 하고 새 신자실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초 성경 공부를 하고 새 신자가 이제 오면 그 5번째부터 이제 그 본당에서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또 등록을 하게 되면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 후에도 이제 또 계속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한다든지 선물을 전달하고 신앙 수준에 따라서 또 12조 양육 편지를 보내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새신도 그 새가족 양육위원회 구호가 있다. 이렇게 밖에서 데려올지를 못할지망정 제발로 온 사람이라도 잡자. 새가족을 갖다가 VIP로 대우하자. 새가족의 눈높이로 봉사하자. 첫인상, 만남, 첫 주일이 중요하다. 등등등 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새신자를 갖다 관리해서 결국 이제 이 진주영락교회가 새신도 정착률이 그 이후부터 80%로 획기적으로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기독교 내에서도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많이 발표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신자 관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이제 상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불교 그 옛날 그 부처님 당시의 그런 모습을 상해 가지고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그 형제 중에는 이제 그 큰 이제 형수님이 기독교여 가지고 이제 형도 기독교로 돌아섰고 그래서 제가 그 형집에 같이 살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교회 같이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믿으니까 못 나가겠다. 그렇게 딱 달라 얘기를 하니까 같이 교회 못 나갈 것 같으면 같이 집에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 같은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아주 그 목숨처럼 자기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저희 이제 그 둘째 형수는 불교인데 거기다가도 그큰 형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로 돌아오면은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했지만 이제 둘째 형수도 불교가 아주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 셋째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슈퍼마켓 이런 걸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 기독교로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 단골이 돼가지고 찾아와서 그 팔아주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 어디든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서라 이렇게 했지만 역시 우리 셋째 형이 우리 누나가 또 이제 그 불교 비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종교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거절했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막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저하고 항상 그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현실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 그 전반에 걸쳐서 그 기독교는 딱 발맞춰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불교는 신앙만 강하고 수행만 강했지 정치라든지 경제 또 복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면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불교가 잘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그 동생한테 많이 묻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포교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이 시대에 딱 들어맞게 잘하고 있다. 우리 불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뒤처진 그런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친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IMF 때 그죠?
어려워져 가지고 거의 이제 절망적으로 그 자살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그걸 알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다 이제 그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아무튼 희망을 주고 하게끔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겨우겨우 견뎌서 자살 안 하고 살았어요. 한 뒤로는 종교를 갖지 않았었는데 기독교로 돌아섰습니다. 그거를 봐도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그, 저, 사회 전체적인 고통,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길을 펴주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그런 면에 더 한번 마음을 열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워낙 중학교까지는 아니구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전부 다 기독교 계통, 대학 서강대는 카톨릭 대학, 카톨릭 종교를 믿는데, 제가 이제 김성님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굉장한 불교 신자여서 다 이제 불교 쪽인데, 작은 옳기 언니 하나 들어와가지고는 그분은 모태신앙이라 진주서요. 모태신앙이라 이제 다 바꿔놨어요. 안 바뀐 사람은 우리 엄마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우리 가족만 빼고는 다 이제 할렐루야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도 2번 지내요. 한 번은 기독교식으로 지내고 한 번은 유교식으로 지내고 각자 이제 그냥 모여서 2번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4월 촉파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의미가 나는 불교니까 그렇게 지내달라 하는 불교 쪽으로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각설하고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기독교의 전도에 대해서는 피부로 접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올케 언니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는 이제 그 올림픽 교회인데 3만 명 내지 4만 명의 신도가 되는데 전부 다 TV 방송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와서 하니까 아가씨도 상담하니까 한번 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언제 만나겠어?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층이 1층, 2층, 3층 하나는 또 그냥 화면으로만 하고 있어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시간이 안 되면 잘라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띄웠는데 어떤 불쌍한, 그러니까 아이가 난치병인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 화면을 띄워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금이 들어갔어요. 그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모금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금 끝나고 나서 이제 행사가 진행됐어요. 행사는 기가 막혔어요. 찬양단들이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미친 듯이에요. 막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가만히 쳐다봤는데 멀쩡하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하고 멀쩡하게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은 듯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가야금이라든가 이런 국악 쪽으로 또 한 부대가 올라가서 다 교회 신조들이에요. 올라가서 그 문화축제를 해요. 그게 끝나니까 이번에는 바이올린하고 우리 조카가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하고 그 오케스트라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더니 그다음 그게 끝나고 나니까 힙합 젊은 청년들이 올라가서 막 요새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게 뭐야, 환희의 도가니처럼 전체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걷어졌는지 그 순식간에 이제 그런 걸 하동안 이렇게 계산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금통 그걸 해가지고 예, 그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우리 눈에 보게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그 부모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그 부모님은 많이 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단돈 뭐 10,000원을 냈는지 그렇게 냈지만 그게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돼서 저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는 거를 이렇게 직접 중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막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부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전화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불교를 내내 믿어왔는데 이제 혼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막 슬프다면서 전화 상담했을 때 그렇게 옆에 있는 기독교 거기에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말벗도 대주고 반찬도 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뭘 망설이냐고 당장 이번 주부터는 그냥 부처님한테 잠시 부처님 제가 혼자서 너무 외롭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내가 그 교회 가서 얻어먹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교회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그분들이 해주는 걸 잘 먹고 고맙게 잘하고 돌아와셔서 덕분에 그 부처님 가피로 내가 거기 잘 갔다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삽니다 하고 기도만 하시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기독교에서 하는 그 포교 활동은 부자들만 처음에는 돈 뜯어내려고 부자들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긴 있었지만 그 할머니한테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차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진심으로 그게 이미 그 사람들의 몸에 녹아서 우리 보살 정신처럼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에 몸에 녹아서 그 외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걸 보고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 밑에 아파트 우리 바로 1층에 혼자 사시는 아주 그 괴팍한 할머니가 기독교인인데 주변에서 보니까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돕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반장님한테 가서 저도 돕고 싶은데 일요일 날은 교회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불교라서 교회를 안 가니까 일요일은 이 할머니를 제가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아침에 죽이라든가 그날 일요일은 당신네들 교회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이제 많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차단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를 이제 끼워줘서 그 그룹에 그냥 뭐 크게 내세우지 않고 나는 불교하고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 동화되어서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도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 그 전도하고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이제 그 실생활에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주부다 보니까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부들이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또 맏며느리들이 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40대 되면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많이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사실이 또 이 주변에서 그런 상황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 다니면 제사 안 지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아까 이경애 님이 말씀하신 듯이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할 때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거로 많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진짜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나 그 천주교나 보면은 아주 신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천주교인인데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은 공부해야 되고 또 뭔가 활동을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역할을. 지역으로도 주고 뭐도 주고 뭔가 이렇게 명함을 줘가지고 아예 그 생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일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뭔가 역할을 줘서 음, 그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개인 생활, 종교 생활에 완전히 심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도 큰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절에를 잘 안 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절에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가보면 너무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지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뭘 해도 물어보기도 힘들고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다가가기도 힘들고 네, 그런 부분이 우리 불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가족도 이 세 개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친정은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우리 시댁에는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저가 이제 살면서 정말 섭섭했던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뭐 5살, 3살, 7살 이럴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일요일이면 애들 데리러 오고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저는 내 종교가 중요하면 타인 종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절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기독교 교회 가자고 매일 이렇게 주말마다 데리러 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내 종교를 너무 존중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그런 열정이 또, 예, 부럽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불교계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의 방승근 도반 예, 반갑습니다. B팀은 B팀인데 네, 얼굴을 좀 자주 익혀야 할 테니까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좀 하세요. 예, 오늘 강의 초기불교 전법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초기불교 전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희생을 겪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가 나오면은 이제 부처님과 부르나 존자의 마지막 대화를 항상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부르나 존자께서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마지막 전도를 떠나실 때 부처님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는 20대 후반에 미국에를 가서 한 38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타이어하고 부산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기독교하고 불교 비중이 한 2대1 정도, 뭐 요즘 3대1인가요? 2대1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냥 10대1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한 20대1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약세에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종교 문제에 관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물어요. 그럼 저 교회 안 나가고 절에 다니는데요.
이러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절을 나가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도하는 방식이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거칩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물러서지를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논쟁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불교 행사를 하려고 모금을 하러 이제 업체를 다니면은 이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고 돈을 주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제 불교단체 도네이션을 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우리 교민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교회의 전도 경험은 제가 30대 초반일 때 저는 이제 불교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저를 전도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집중 타겟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를 한번 갔었냐 하면은 뜨레스 디아스라는 수련 행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제 3박 4일간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전도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절에도 이제 일요일만 되면 절에 갔다가 그냥 집에 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 세상살이 하다가 일요일날 교회 잠깐 갔다가 그냥 다시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말고 평생을 바쳐서 아니면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한 전사를 길러내려면 어떤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회를 하는데 3박 4일간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은 거기서 뭐 성경 강의하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3박 4일 동안에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들을 하냐 하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그게 뜨레스 디아스를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착하면 핸드폰부터 다 뺐거든요. 핸드폰부터 다 뺐고 첫날은 무조건 무건을 시켜요. 말 못하게 하거든요, 일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정말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뜨겁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충격을 주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팀에 뉴욕 퀸즈 교회에 5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80이 다 돼가는 노 목사님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무릎 꿇고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건데 우리 불교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느냐? 왜 이렇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불교는 이거 왜 못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그런 이제 우리 불교 내에서도 그런 수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개발해서 잘 하는 단체가 이제 법륜 스님이 하시는 정토회 이제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일체의 장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 제가 접하게 됐는데 역시 정토회가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절에 가서 기원하는 거나 복을 비는 거나 마음 수양하는 거나 이런 걸로는 현대화된 사회에 이게 이 타종교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더 그런 집중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그 템플스테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하지 말고 그 불교 지도자 양성 템플스테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신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아니면 무종교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혹은 타 종교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이렇게 다양화해서 프로그램을 결사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또 우리도 사찰이 좋은, 곳곳에 그 명산에 얼마나 좋은 사찰이 많습니까? 그런 거 그냥 스님들 앉아서 아마 그 참선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런 대중포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현대사회와 현대인에게 맞는 그러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특히 뭐 전도와 관련해서 좀 느낀 바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마치고 한마디만 보태면은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애써야 한다. 그래야 하면 다 길이 열린다. 열정이 없고 애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목숨 걸고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고 애쓰자.